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865에서 866페이지 정도에 있는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함께 봉독할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주차,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대주제는 그 뉴시티 교리 문답을 토대로 나눠지는 내용이며, 잠시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나라는 정체성을 과거에는 나는 소속 단체와 공동체의 의무로 여기기도 했었고, 또 현재에는 나는 나 자신의 욕망이나 꿈을 실현하는 존재로 여기곤 했었지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 역시 나의 자신의 욕망이나 꿈에 소속되거나 끌려다니는 점을 토대로 원리적으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삶 다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의 급에 따라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음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1문에 이어서 제2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역시 커다란 기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 내용들을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태초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태블릿입니다. 저는 이 태블릿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원고를 태블릿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필요한 여러 주석들이나 지식들 역시 이 태블릿 안에 넣어두고 활용합니다.
설교 준비와 시작뿐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공부를 할 때에도 이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웹서핑도 하고요.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즐깁니다. 이렇게 공부와 여가뿐 아니라 또한 소중한 추억들이나 기억들을 사진을 찍어두고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저에게는 큰 염려가 없습니다. 이 태블릿을 만든 회사에 AS를 신청해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태블릿을 제가 사용한 횟수를 세보니까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7년이 지나도 태블릿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태블릿 회사가 태블릿을 만들어줬고 이 태블릿에 대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와 이 태블릿의 창시자를 통해서 이 태블릿이 태블릿답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이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디지털 기능이 전혀 없었던 고대 시대에 살고 있던 고대인의 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과연 이 태블릿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 이 태블릿의 직관적인 형태가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어떤 고대인은 이것을 망치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의 액정이 얼굴을 비춰주는 직관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대인들은 이 태블릿을 거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태블릿을 만든 회사와 창시자의 의도대로 이 태블릿을 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채우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상식에 가깝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블릿 PC를 만든 창시자와 회사를 통해서 태블릿을 태블릿답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램프의 진이 정도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의 즐거움은 대략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천국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으며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곳이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천국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도 힘겨움과 어려움도 없는 곳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천국은 매우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천국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관점은 그러나 어쩌면 나 자신의 행복만을 중점적으로 놓고 해석하는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단순히 천국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가리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좋은 것이 즐비해 있는 장소의 개념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즐거운 운동이나 놀이도, 편안한 잠자리도, 여러분이 즐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 같은 곳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부족한 상황 자체에서도 오히려 감사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을 그리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즐거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가 고픈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맛있는 먹거리들을 가져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지고 온 먹거리가 너무 많은 나머지 계속 먹다가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가 불렀는데도 여전히 음식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아있는 음식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부른 나머지 지겨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뭐 긍정적이신 분들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음식들이 즉석 음식이라면요, 지금 먹어야 한다면요, 아마 그 음식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지겨움을 느끼실 수 있는 존재가, 이런 지겨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편의 예능으로도 비유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흑백 요리사 시즌2의 최종화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스포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요, 이 흑백 요리사 시즌2의 마지막 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벌써 끝났어? 흑백 요리사 시즌3도 보고 싶다. 그 시즌3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흑백 요리사가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의 마음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최종 결정이 나 있는 끝나는 드라마 같은 존재가 아닌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말이죠. 또한 인간은 젊었을 적 제일 잘 나갔었던 그 리즈 시절을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리즈 시절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 리즈 시절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외모나 신체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한하죠.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노화되거나 약화되지도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행복을 이 세상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라는 의문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으며,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고통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선한 환경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의롭고 완전하며 경외하기를 이 당대의 모든 사람과 비할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요, 욥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훼손당하게 돼버리죠.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침묵하고요, 욥은 이유 모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도 합니다. 더욱 답답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의 이유를 알아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도 욥도 사실 이 고통들을 왜 당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이 의롭게 살지 못해서라든지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라든지 둘 다 악하게 살았다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있다면 그나마 우리는 납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생기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사건의 결과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이 받은 저주는 인간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결과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괜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명령만을 따르는 기계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인간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뱀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답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답이 아닌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주권자,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마땅히 인간이 당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치르시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 병이 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 죽음, 고통의 문제에 대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아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담을 미혹했던 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물건에 창조자가 있고 그 설계가 있어 그 설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어떤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이 세상 속에 삶을 잠시 누리고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나그네의 시간이 마무리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천국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겨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감당하신 후 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너네들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돈, 건강,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